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다, 다윗도 보았다,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야곱도 보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 또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증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몸이. 그러다 보니 손발도 없고 얼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화, 우리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다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때, 집에서 잠을 잘 때, 학교 다니면서, 일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을 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뒤로 돌리셨다, 얼굴을 감추셨다,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저주, 심판,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문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사할 때, 반찬을 먹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깻잎 반찬 먹을 때 달라붙어 있어요, 층층이. 내가 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왼손이 나가서 잡아줘야만이 한 장을 뜯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먹을 때는 아내나 가족이 있을 때는 들으면서 여보 이렇게 부르거나 이야기하면, 어떨 때는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잡아줘서 한 장을 잘 뜯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가족을 식구라고 해요. 식구. 함께 밥을 먹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우리들이 식사하는 거 참 중요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관계의 친밀함, 그것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많이 마련하셨고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도 식사의 자리를 통해 천국 갈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큰 사명도 주시고 사랑의 고백도 해주셨어요. 함께 밥을 먹는 사이, 원수끼리는 밥을 먹는다는 것 참 어려워요. 그러나 가까워져야 될 사람들끼리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씩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가까워집니다. 식사할 때 식구들 가까이 하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봐요. 식사를 같이 안 하는 사이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일이 있을 때만 찾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 카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로 목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멀리 있어도 얼굴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서 메일이나 전화로 계속 주고받던 사이 드디어 그날 함께 일을 할 때에 만나면 악수하면서 드디어 만나는군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함께 마무리 지읍시다.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만남은 이거예요. 전화로 소리는 들었고 영상을 통해 화면도 얼굴은 알지만 악수하면서 서로 허구하면서 만나는 것, 이것이 친밀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부모님을 찾아서, 친지들을 찾아서 대이동이 있어요. 중국은 엄청나더라고요. 며칠을 가야지만이 자기 고향을 갈 정도로 거리가 머니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서울서 부산, 광주 가려면 10시간, 11시간, 12시간 걸렸다. 그렇게 걸려서 가서 몇 시간, 하루 부모님을 만나 뵙고 다시 집으로 또 그 먼 길을 해서 와요. 왜 그렇게 먼 길을 가고 오고 할까요? 전화로 안부도 묻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도 왜 굳이 그 먼 길을 가서 만나고 올까요? 가족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효도, 내가 누군지, 우리 가족, 우리 핏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해요. 예배. 명절에 가족을 만나러 갈 때에 부모님을 만나서 유산을 내가 얼마나 받을지를 확인하리라. 형제 중에 누가 날 힘들게 하는데 가서 한바탕 하고 오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가서 만난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고 행복해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이 그랬어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예배였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고, 하나님은 내가 영화롭다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큰 봉사를 해야만 그것이 아니고 원래 목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행복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은요, 1절, 2절에서 보면 온 땅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강 위에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처럼 만왕의 왕이다.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문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이,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문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열려야만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위대하신 왕을 찬양하는 모습. 구원받은 백성,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요 찬양의 삶인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읽은 24편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내 본연의 삶이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처음에는 돼요. 예수를 처음 믿어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만 와서 앉기만 해도 그 은혜가 돼요. 왜요?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집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반복되면서 그러한 감격과 느낌이 점점 줄어들고 메말라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의식화, 절차, 왔다가 가는 것으로 나는 모든 일을 다 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가 성공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느냐, 이것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겉에 드러나는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참석하는지,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끝, 나는 다 했어, 이제 복 받아야 돼,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요. 그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가고 예배 드렸어 끝하고 우리는 나아가는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되네, 그래서 돈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 모습이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진정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요 참된 삶인데, 둘째 아들이 그것을 모르고 아버지의 돈, 내가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돈을 미리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외국 가서 살면 아버지의 잔소리도 안 듣고 나는 정말 천국의 삶을 살 거야, 이것이 진정 낙원의 삶일 거야, 그 생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요.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떠나음에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어렵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꽃들도 이 나무들도 저 자신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들, 그때부터 불행함, 아픔이 시작돼요. 우리 속에 권력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내 욕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가득 차면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난의 꽃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솜씨가 참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 고무나무가 우리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녹색과 여기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서 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생명에 대한 귀함을 보여주시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만 세상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소위 돈이라는 것이 내 눈을 막고 있어요. 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저기 보면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길 것 같아. 저 사람한테 가면 돈이 생길 것 같아. 저곳에 가면 돈이 생길 것 같아. 저곳은 내 돈을 빼앗길 거야.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돈으로 보고 물질로 보이고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늘을 보면서 비가 내리는 것, 맑은 하늘,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탕자는 안 보여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꾸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야, 너 나를 보고 있잖아.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부자 청년은 우리도 못 본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초상화가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잘생긴 분으로 보여주시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요? 부자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는데도 청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너에 있는 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겠다고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동물 중에 말보다도 큰 낙타가 집에서 바늘지 않은 바늘에 그 실이 들어가야 되는 그 귀, 그 구멍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그 큰 짐승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고 부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찾고 돈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려워.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고 돈만을 구하면서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거 더 어려워. 목회를 하려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 헌금 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돈이 없어도 헌금도 못 드리거든요. 선교 헌금은 어떻게 작정해요? 내년에는 내 수입도 더 줄어들 것 같고 지출은 더 많을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을 실천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돈을 꺼내서 치료비로 여관비를 대신 내줘요. 돈이 있어야지 선한 일을 하죠. 돈이 없으면 옷도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저는 걱정돼요. 자기 집에서 살고 자기 차를 굴리고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세상에 돈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이 먹혀 들어갈까?
여러분들이야 믿으시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대로 아멘 아멘 하시지만 저 예수 안 믿고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믿는 거 싫다고, 교회 다니는 거 싫다고, 교회에 왜 헌금, 아까운 헌금 돈을 드리냐고 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배당에 가서 자리에 앉는 것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요. 앞으로는 더 이 돈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설교를 해나. 나의 이 설교가 지금 이분들에게는 들려지지만 밖에 있는 저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하나도 안 들릴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고민과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어렵고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 다메섹을 향해 갈 때에 주님이 빛으로 임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전도, 우리가 주일날 나가서 전도하는 것 가지고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되어 가능해요. 여러분 송은지 집사님 기억하세요? 노방전도 하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 전도에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원래 신앙생활 하던 분이었지만 떠났다가 왔었어요. 지금은 용인 쪽에서 일하시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저랑 문자를 주고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아주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요. 우리의 전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달라고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명절에 부모님 앞에 가듯이 주일날 오늘 여기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우리의 예배는 예배 드려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고요, 예배 드리면서 내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서 얼굴 뵙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연약해서 365일 내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와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악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오늘 영민이가 왔는데 종이를 찍고 있어요. 저게 재능이에요. 우리 보고 저렇게 하루 종일 찢으라면 찢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찢는 소리 들으면서 내 마음의 죄악과 욕망과 이것들을 찢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저 죄악, 이것을 저렇게 찢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것을 고이 감춰놓고 감싸고 있죠?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렇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나의 것들이 다 저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죄들이 내 몸에서 나와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영민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갈 텐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꽃이 하는 일은 수분을 통해, 영양분을 통해 꽃을 피웠다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꽃을 펴서 인간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이 창조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예배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두한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집중해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향해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늘 보니까는 오늘 차가 막혀서 늦게 오시고 그러셨는데 한 15분 전에 오셔서 여기서 막 이야기하시고 떠들썩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안부 묻고 이야기하시고 그래 주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서로 안부 묻고 서로 그렇게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찬양, 기도, 말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행동 자체, 어린이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어린이들이 와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그렇게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현존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함으로 느낌으로 그 행복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 시간에 특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예배 시간만이라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저희들도 참 기쁩니다. 주님, 예배의 모습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와 같이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